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넌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바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얼어붙은 이 남북 관계 정말 심각하지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태위태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별다른 자각 증세가 없는 상태에서 말기 암 환자가 생겨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암에 걸린 것은 아닌가 늘 고민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참 걱정이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내 사업이 지금 기울어지면 어떻게 하지? 당장 이번 주에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많은 고민과 번민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두려움은 사실 내면적인 두려움 때문에 더 커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깊이 마음속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그 멋진 인생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에서 오는 두려움,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욕을 먹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두려움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 조셉 콘레드라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이라는 유령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유령의 심장을 쏘고 어떻게 유령의 머리를 자르고 유령의 목을 조를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반어법이지요. 두려움은 마치 유령과 같아서 심장을 쏘고 머리를 베고 목을 졸라도 끊임없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이만큼 힘들다라는 사실을 반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 뿌리는 영혼의 깊은 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의식이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것이 있지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은 잠시, 이제는 오히려 기뻐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깊은 그 내면의 고백,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두려움도 이깁니다. 죽음도 이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으로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려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다. 날마다 선포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어두움은 어느샌가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충만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없어지게 됩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을 때 아침 해가 돋자마자 이제 그 안개가 거쳐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무엇인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선택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만을 사랑하셨지요. 여러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일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민족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한번 택하신 다음에는 절대로 취소하거나 그것을 무르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그의 백성,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택하셨으면 절대로 그것을 무르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라면,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먼저입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지요. 사람이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이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루는 피아노 다 마치고 나서 잠깐 일로 와보라고 하더니 이 껌종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껌종이에 이 바코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이었는데 바코드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를 보여주면서, 양훈아, 이게 666이란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너 만약에 사려고 할 때 이 바코드가 있는 거는 절대로 사면 안 돼. 그러면 지옥 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는 겁니다. 이제 바코드만 보면은 가슴이 덜렁덜렁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미혹입니까? 이러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지요. 한때 전 세계를 휩쓸고, 특별히 이 미국 가운데,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휩쓸고 지나갔던 이 베리칩 문제, 건강 검진을 위해서 몸에 칩을 심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칩을 심으면은 이게 666이다 해가지고 이거 받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러한 헛소문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슈퍼컴퓨터가 666이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인체 유전자가 조작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미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미혹되었지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예정하신 다음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 사랑이라면 얼마나 저급한 사랑입니까? 인간의 사랑만도 못한 사랑을 하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신앙생활 잘 해오시던 분이 만약에 치매에 걸리셨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할머니,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일평생 권사, 집사로서 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치매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인본주의 세계관이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렇지요? 지금 내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치매는요, 뇌 질환이에요. 우리 영혼과는 분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고백, 그가 일평생 살아왔던 삶의 간증, 그 어떠한 치매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는 어떤 면죄부를 제공하는 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왜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더 못 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들이 부릴 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 믿음만 생각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치매와도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은 너무나도 잘된 번역이에요. 우리가 예전부터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느님이라고 있지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 신. 하느님은 하나님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영어로 하나님은 God이죠. G-O-D. 그런데 이 G-O-D, God이라는 단어는 다른 잡신들, 귀신들 이런 것들 사용할 때도 다 God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소문자 G지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중국에서도 상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상제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 저는 이 한국어로 번역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보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왔지요. 그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그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창조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으로 놀라셨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생한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빛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습니까?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항상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보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십니다.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사랑의 손길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38년 정도 된 이 병자라면 예수님께서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아마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그 심지를 확인하십니다. 그 갈급한 마음, 주를 바라보는 마음을 확인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병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인데 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 명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지가 하나님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한번 보십시오. 병이 들어서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마음을 굳세게 하고 벽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15년 아니 그 이상이라도 더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히스기야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바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가 10도가량 물러나는 이 이적을 보이시고 네가 15년 연장될 것이다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물론 15년 더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나 15년 뒤에 가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그리 큰 차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심지가 곧은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다면 병이 낫든 안 낫든 그 간절히 기도한 그것만으로도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 전능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잡는다면 그 손에서 떼어날 자는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건져냄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물결을 바라보았을 때,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물에 빠져들게 되었지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는 심령으로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손을 간절히 주님께로 뻗어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능력의 팔로 그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분의 다스리심과 임재를 선포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건져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막 공포에 질려할 때가 있어요. 자다가 깨어나서 막 엉엉 울 때도 있어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아주는 거지요.
얘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품에 안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택함 받은 자녀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능력의 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두려움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걱정과 근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가 지금도 도우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기억하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4